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역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안에 복음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창조의 기사 속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거짓된 가르침,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짓된 믿음을 부딪혀 깨트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세상에 질문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 너답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집요하게 거짓의 아비 사단은, 마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속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없는 분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배우는 학문의 기초 자체가 무신론에 기초되어 있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주장하고 있는 헛된 가설이자 고집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26절과 27절 가운데 정말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기능이나 어떤 성능, 마치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 때에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할 때는 그것의 기능과 성능이 부합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냥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의 왕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그 여타의 그 어떤 창조물과는 다르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소유에 의해서,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참된 주인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해요.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이지만 저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도 10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그 설교는 본의 아니게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설교 자체로, 그 예배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성껏 드려진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 본래의 의미를 담아서 선포했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요, 또 의미 있는 말씀의 선포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요.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삶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인 저의 외모도 평가를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너무 좀 건강 좀 생각하셔서 좀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좀 머리 좀 정리 좀 하세요. 오늘 보니까 목사님 면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받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평가들을 받으면서 일주일간을 사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성적이 나왔겠죠. 성적을 확인하러 나왔겠죠. 또 이 그냥 학교만 다니는 게 끝인가요?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평가를 받겠죠. 이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려면 또 누군가의 평가를 계속 받아야겠죠.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낳으면 우리가 그 모든 소유와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문 직종에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거죠. 많이 만났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가 가능하고 여러 의미가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할 때만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일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받은 위임 명령이 있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성경 자체가 마치 주석처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우리가 이제 얼굴만 봐도 또는 그 사람의 강의 내용만 봐도 되게 유명한 강사가 이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크게 오해할 만한 내용들을 찍어서 유포하더라고요. 마치 선악과가 사과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과가 나오잖아. 그래서 아니죠. 우리가 교회학교 어렸을 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설명하려고 마치 각종 나무의 실과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대표적인 그 열매를 하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사과나무 열매를 사용해서 설명했을지는 몰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선악과의 모습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는 우리가 지금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위임 명령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단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용례입니다. 용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모세오경 안에서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쓰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어근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 말씀하신 그 의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오해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어떤 오해입니까? 우리가 정성껏 기른 나무, 우리가 정성껏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른 자녀들, 우리가 온몸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주의 몸된 교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소유의 문제를 우리가 처음부터 다루었다면, 그 모든 영광, 모든 찬양, 그 모든 이름이 높여져야 될 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운동 경기를 막 하다 보면 그 운동 경기에서 이겨내려면, 승리하려면, 우승하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박수하고 높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또 어떤 영화나 이런 예술 시상식에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연기, 그동안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여주고 축하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라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저를 좀 되게 힘들게 했던, 좀 이렇게 가시처럼 비수처럼 꽂혔던 한 말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박혔던 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랑했고 또 제가 가까이 하는 이 가족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 아내 말고요, 형제 중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솔직한 표현으로 참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내 분수대로 살라는 거예요. 분수대로 살아. 너 분수에 맞게 살아. 더 욕심 부리지 말고 너 분수에 맞게 살아. 그 이야기가 그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분수대로 살라니. 그럼 나는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 말이 이게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더 이상 너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적당히 살아. 적당히 살아. 너는 거기까지야. 너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거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고, 너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그렇게까지밖에 버는 게 전부이고, 또 너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너 교회 성장 안 돼 라는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의 평가와 나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를 이야기한 거겠지만, 그 모든 말 속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회복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 인생이 제 것이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나의 이름과 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되죠. 화가 나야 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싸워도 됩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것처럼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돌이켜보니 우리라는 인생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내 분수대로 살라는 그 말 자체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또 설령 제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에 부합하는 삶을 설령 산다 할지라도, 제가 땀 흘린 만큼, 제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말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삶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그 안에서 예배자로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의 기사, 근데 이 창조의 말씀 안에 이미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주는 헛된 거짓말,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이냐, 나의 이름과 명예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마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인 것처럼 그것이 흔들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세상이 결정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청소년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